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주시는 왕 예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랑이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또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자기 편인 사람은 응원하고 격려하고 좋아하지만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편이 갈라져서 특히 지금 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안에 올라가고요. 막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심각한 폭동까지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남녀 간에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되고 일어나면서 남녀 간에 또 편을 나눠서 남자 편, 여자 편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기 편인 사람은 응원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우스우실까요? 얼마나 가소로우실까요? 우주에 비하면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작은 경험과 이성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들에게 더 지혜로운 뭔가의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 갖다 돌립니까? 무엇을 영화롭게 합니까? 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저열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했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돈이나 쾌락이나 힘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나를 즐겁게 해준다면 무엇이든 그게 마약이든 그게 내 시간과 내 미래를 뺏어갈지언정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그들의 왕으로 삼아 힘을 왕으로 삼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얻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하기를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람의 신학과 신앙은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게 이미 많이 드러났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그 폭력적인 것을 선동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들이 자유롭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죠. 모든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 묶여 있어요. 죄와 저주 사망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조건 없이 사랑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에게 묶여서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쾌락을 이루어줄 것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은 미안합니다만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인 척하는 악한 영들의 미혹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이유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죠.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뿌리와 근원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음습해 오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외로움과 공허와 온갖 두려움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를 무지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을 보내신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별의 인도를 받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인근에는 헤롯 왕도 있었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들은 왕의 탄생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에서 온 마귀들, 박사들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의 인도를 받은 목자들이 왕이신 예수님, 감추어진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감추어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견 못하도록 가려져 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조금만 알려고 하면 알려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성경이 주어져 있고 예수 믿는 증인들이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악된 심령을 은혜로 뒤집으시기 전에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온 관심과 온 신경이 오직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내가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어떻게 더 즐겁고, 어떻게 내가 더 안전하게 힘있게 살 것인가, 거기에 신경이 사로잡혀서 왕이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 출애굽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이죠. 기원전 3,400년 전이죠. 기원전 약 1,4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왕의 압제를 받으면서 눈 뜨자마자 힘든 건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라든지 이집트의 거대한 산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건축 일을 하는 노예로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죠. 눈 뜨면 나가서 무거운 돌을 옮기고 건축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와서 조금 쉬다가 또 다음날이 되면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조상과 언약 맺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종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 10가지 이적으로, 이 애굽 땅, 애굽 이집트죠. 애굽 땅에 10가지 이적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일어나고, 가축들이 죽고, 메뚜기떼가 덮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의 이면에는요,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대상들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핏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들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지 가축의 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가축들이 한순간에 죽어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이적으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누가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지를 나타내신 거죠. 거기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된 거죠. 누구에게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이 가축들이 번성하고 가축들이 건강한 것은 누구 덕인가? 메뚜기 떼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누구 덕인가? 하늘에 햇살이 떠서 우리를 비춰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덕인가? 이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도 굴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양의 피를 바른 날, 유월절이라 칭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저주와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 집을 넘어갔다 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을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절기에,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바로의 아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벗어나게 됐어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됐어요.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출이집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압제와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인도를 따라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은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내게 속했다. 너희가 보았지 않냐? 이집트에서.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된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부터 해방시킨 것은,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하나님인지 똑바로 알고 누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주인인지 똑띠 알고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거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했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대답했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해놓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부름받은 세대들이 많았죠. 다음 세대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주님 말을 듣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당시에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이 생기고 또 자기들 어떤 재산이 축적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이방 나라들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심, 그 욕심에 잠식을 당해서 가나안을 따라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 있었고 페르시아를 정복한 마게도냐의 정복 안에 있었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즉 한번 출애굽했지만 다시 포로가 됐어요. 다시 종살이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메시아가 오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출애굽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 열국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여정은요,
제2의 출애굽의 여정이고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바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과거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겠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물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이렇게도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탐심은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에 빠뜨리는 거대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처럼 헤롯 왕이요,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돌아와서 왕을 만나서 그 왕이 어딘지 알려달라 했잖아요. 근데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헤롯이 기다리는데 박사들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속았구나. 박사들이 그냥 갔구나. 그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놈을 살려두면 안 되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었지. 그러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그 지경에 있는 마을들에 태어난 지 2살 아래로 되는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헤롯 왕이 그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2살 아래로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여라.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2살 아래 아기들이요. 그런데 헤롯의 병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의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 2년이 안 됐다. 그럼 죽인 거예요. 혹시나 모를 메시아로 태어난 자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잔혹한 자였습니다. 헤롯은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였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 2사람도 죽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헤롯이 죽을 때 온몸에 병이 다 들었는데 막 열이 나고 창자가 붓고 피부는 썩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해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으면서도 이 사람 끝까지 이 사람은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것 같으니까, 헤롯 잘 죽었다 이렇게 기뻐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은 날이 슬픈 날이 되게 하려고 자기 밑에 부하한테 시켰어요. 내가 죽으면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 이 사람 다 죽여라. 끔찍한 사람이죠. 다행히 그 헤롯의 그 여동생인지 굉장히 가까웠던 살로메라는 여성이 그 명령을 취소시켜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죽기까지도 잔혹한 자였어요. 이런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 베들레헴 인구를 대비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겠냐? 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됐을 수 있겠다 싶어요. 20명이라도 작은 수가 아니죠. 20명의 아기가 죽은 겁니다. 20명의 아기가 죽고 20가정이 고통과 비참에 빠진 거죠. 내 아기가 왜 죽어야 되냐? 내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통곡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17절에) 보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마태가 소개합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레미야서 35장 17절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31장입니다. 31장 17절인 말씀이 31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라마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옆에 있는 동네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예레미야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들을 집결시킨, 포로들을 모은 장소가 라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라헬이 나오냐? 라헬은 이 라마라는 지역에 라헬의 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묘가 라마에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적인 존재로서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라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라마에 모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놓고 통곡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왜 주어집니까? 즉 마태가 성령께서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인 이 슬픈 사건, 이 저주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이다. 속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이 속국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이 필요한 것이다.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끔찍한 악,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은요, 31장을 찾아서 문맥을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에서 통곡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 후에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소망을 얘기합니다. 특히 31장 뒷부분에 가면요, 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도록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마태가 이 헤롯이 자신의 장차 정치적인 정적이 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인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태는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해방받지 못해서 일어난 저주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므로 이제는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언급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법적 보호자가 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거리가요 142km 정도 돼요. 요거를 걸어서 가면 어느 정도 걸리냐? 길이 잘 닦여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 35시간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하루 절반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갈 수가 없죠. 가다가 잠도 자고.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그때는 뭐 도로가 잘 닦인 도로가 지금처럼 잘 닦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렸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집트로 도피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까지는 못 쫓아가니까요. 이집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천사가 지시를 줄 때까지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어딨냐? 갑자기 도망가는데 가난한 집인데 하나님이 미리 요긴하게
돈이 될 만한 것을 주셨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죠. 이걸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물 받은 건데 아마 그것들을 팔아서 이집트에서 있는 동안의 생활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미리 주신 거죠.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필요한 경제를 미리 주신 거죠. 그때 딱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도피해야 될 요셉과 마리아의 도피 자금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는데요. 이것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보냐? 자, 2장 15절 한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 왕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애굽에 있었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출애굽. 마태는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피 갔다가 다시 나오시는 사건을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선지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낸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마태가 보기에 성령께서 마태에게 영감을 주시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대표신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은 출애굽이다 이렇게 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진정한 성취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아들이라 불림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우리 새 이스라엘 대표에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이집트로 나오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진정한 자유를 주실 출애굽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출애굽의 완성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마태는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적인 메시아적인 사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경에 6월절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천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서 천사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꿈, 별,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진 않지만 지금도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는, 인도하심은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이제 돌아가라 하죠. 그래서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구원자로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거죠. 이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이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땅의 왕이 되고, 또 다른 아들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또 다른 아들 빌립이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이죠. 포함된,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하지만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 유대 지방을 얘기를 다스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도 역시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굉장히 잔혹한 인물이었어요. 통치 초기 한 3,000명 정도를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저 북부의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과 베들레헴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로 갑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나사렛 살았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들로, 선지자들 하신 말씀에,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하신 말씀에 요게 빠졌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이거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이란 말 자체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 칭하리는 말은 구약의 예언을 가져온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거든요. 마태도 선지자들이라고 있거든요.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대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동네 이름인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이 나사렛은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러죠. 메시아가 왔다. 그래, 그 사람 어디 사는데? 나사렛 출신이야.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무시받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은 보기에 잘난 게 없다, 모양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숨겨진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의미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나사렛과 비슷한 단어, 발음이 비슷한 단어, 히브리어 넷제르라는 단어와 연관성을 봅니다. 넷제르. 넷제르는 뜻이 뭐냐? 가지입니다. 나무 가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로부터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 가지.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넷제르와 관련인 동네다.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후손들이 살았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나사렛이 넷제르와 연관이 있다면, 가지, 메시아를 의미하는 가지와 연관이 있다면, 이 나사렛 사람이 500명 정도밖에 안 살았대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살았죠. 이 동네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 이 말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다, 이 말인 거죠. 어떤 뜻이든, 겸손한 분으로 오셨다는 뜻이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든 선지자들의 기대를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러 출애굽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왕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출애굽이 아니라 출사탄, 출죄, 출저주, 출재앙, 출지옥,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분의 죽음을,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자 찬송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신 예수의 헌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에.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께 해드린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영안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불신앙하고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뭐라도 한 듯이 교만해지고, 금방 원망하고, 감사했다가 원망하고, 감사했다가 낙심하고, 끊임없이 대책을 찾고 대비책을 찾고 내 손에 뭔가를 지기를 원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가르치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자유케 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에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린 양 학교를 했는데요, 사랑이 뭐냐 그걸 찾아보는 중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의 지도로 부름받은 거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왕이시잖아. 출애굽을 완성하신 자유케 하는 왕이시잖아. 자유를 위해 부르신 건 맞아.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돈 사랑하지 말고, 그 자유로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자유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이 뭔지를 나타내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보여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남을 세상에 보여줘라. 그를 위해 자유를 주신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자유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는 그 자유를 가진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진리 향해 나갑니까? 진리의 성령을 따라.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만 돈에 대한 욕망을 벗어날 수 있어요. 돈은 엄청난 힘 아닙니까? 돈 많으면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멋진 데 여행도 가고, 돈의 힘은 어마어마해요. 그 돈이 주는 마력과 안정감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가득할 때, 성령을 따라가며 채워주시는 삶, 공급하시는 삶을 맛볼 때 우리는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구나 체험될 때 우리는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숫자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 왕이신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분이심이 증거되고 높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특명이자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증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유함이 나타나요. 그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권력의 매인자들이, 돈의 매인자들이, 쾌락의 매인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폭력에 압조받는 자들이, 폭력에 매여서 다른 사람 해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자유롭게 되고 그들 또한 진리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상. 기쁨으로 섬깁시다. 뭐,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안 주셔서 이제 여기 교회에서 예배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왕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